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제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해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거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었던 거야.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바로 나인 거야.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셔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보고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그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먹는 양식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썩을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이 말이 이게 참 실감이 나야 됩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있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고 너희들 앞에 내가 존재로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오늘날 현실도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라는 종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섬김을 하고 선교를 하는 이런 조직과 틀 안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이레로라 하시는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유익을 위해서만 믿고 너희들의 형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이 종교라는 기독교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인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지 않느냐 말이죠.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과연 믿음이 뭔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 말씀을 탁탁 던져주면서 사람들에게 종교에 빠진 사람에게 이게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것이 믿음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말이죠.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계,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게 에드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이 말 속에는 몰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번 계시록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알파야 처음이야 나중이야. 모음이 히브리의 모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문법을 따지기 전에 자음으로 표시해 주었던 히브리의 그 말씀이 있죠. 헬라어도 말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문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드러난 문자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것에만 관심을 있으니까 이런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전능하신 분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줘도 모르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자기들이 유리할 때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적과 기적도 자기한테로 유리한 대로만 생각했지 그것을 왜 주셨는지 내가 죽어지기는 걸 꺼려하는 거죠. 성경은 전부 그예요. 나를 돌파해 들어오셔서 내 것을 다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없어져야 돼. 아랫물 없어져야 돼. 그리고 위에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야 되지. 마른 땅에 대해야죠. 내 것을 완벽하게 말라버려야 돼요.
육신의 것은 말라버리고 율법은 말라버리고 위의 것이 들어와서 그 진리의 물로 내 가득 차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됩니까? 전에도 있었다. 알파 오메가로 계셨다. 하나님이 원하심과 갈망,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원함과 갈망, 그 존재,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마음, 그런 상태로 계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존재,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으로 있었고, 또 이제도 있었고, 그 갈망하시고 원하시던 그 갈망과 원함이 우리 속에 쑥 연결돼서 들어와 버리면 이제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장차올자야. 장차올자는 내 안에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서 보한 상태. 그분이 엘로힘으로 내 안에 들어온 상태. 전능한 분으로 내 안에 들어온 상태. 에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에트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장차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그때그때마다 과정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또 연합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마치 7날의 과정과도 같은 거예요. 7날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6째 날까지 마치고 7째 날이 와서 안식 샬롬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7날의 개념이라는 것이 뭐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7가지 절기, 또 7교회, 어떤 십계명, 열재앙,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아요. 또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 팔복, 뭐 구복이든지 팔복이든지 복이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연결돼서 뭘 드러나는 겁니까? 전부 복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다는 얘기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길 원하시는 복음이에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 너희들이 내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네, 그런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너희 속에 안 들어왔네. 내가 너희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내가 바로 그야. 그렇게 내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 존재야. 그 알파 오메가 된 자야. 생명의 떡이고 길 진리 생명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쭉 다 마치고 나서 6장 61절쯤 가게 되면 다 떠나가고 그래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떠나가요. 그 주옥 같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떠나간단 말이죠. 지금은요. 생명의 말씀이 아닌데도 문자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들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유익을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말씀과 부딪혀서 이것이 그 말씀이네 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지고 7날의 그 창조가 내 안에 하나씩 들어오고 또 6월절부터 시작한 7절기가 들어오고 또 팔복이 내 안에 시메오니 극마 하와이의 이 8가지 복이 내 안에 쭉 들어와서 십계명이 이루어지고 11조가 되어지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보가 된 거잖아요. 장차올자가 돼버리신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전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는 분을 여러분 어떻게 왜 믿게 됩니까? 그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서도 옥타노마이, 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옥타노마이라고 하고 그것을 에이돈, 보여줘서 보는 것을 에이돈이라고 하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블레포라고 하고 그것이 영어로 볼 때는 호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라오가 될 때까지 계속 과정을 우리는 거친다는 거예요. 7날의 창조의 과정을 내 안에서 계속 거치는 거예요. 빛이 있었나 보라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에 오루 빛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그분 나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오셨잖아요. 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언제 믿게 됩니까? 이건 때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가 이게 다 때가
다르게 우리에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미문이 등장해요. 성전 문에 드는 자라. 미문, 이 미문, 미는 이렇게 장식된 문이란 그런 의미죠. 이건 호라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온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때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미, 장식됐다라는 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미라는 뜻과 문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 그러면 진리로 호흡함이 열리는 거예요. 문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돼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창세기 1장 깨달아져서 호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돼서 영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올 바로 그때는 온타임은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온타임이 올 자, 안준비하게 된 자, 이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은 자죠.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때 그때 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 성전 문이라는 것은 듀라 안 보이는 문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문. 보이는 문이 있고 안 보이는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문은 필레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문을 듀라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문을 우리가 통과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문, 그 문을 어떻게 들어와요?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보여지는 것, 세상, 이 세상, 만물, 사건, 역사, 인생, 성경 66권, 여러분의 인생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가 다 있단 말이죠.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병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 말하는 스토리를 읽다가 하고 뭔가 머리를 꽝 망치를 맞는 듯한 느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자도 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듣고 만진 바가 된 때가 온단 말이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바로 그때가 지금 여기 성전 문에 구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때 진리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온 미문, 온타임, 이때가 온단 말이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은 보여지는 세계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식물, 동물, 광물, 나무, 무슨 과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눈으로 보았어, 내가 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시편 77편 1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여기 이제 물들이 나와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어떻게 여러분 물이 사물이죠. 물, 우리가 말하는 H2O 물, 그것이 주를 보았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뭔가 비유죠. 의인화한 거죠. 근데 이 원어로 보면 물들 그럼 마임이잖아요. 마임. 진리가 사역으로 내 안에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통해서 주를 보았나이다. 그 뭐야? 라. 진리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두려워했다는 말은 우리말처럼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새끼를 낳았다. 생명이 공급됐다. 주님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보고 생명이 나한테 공급되어져서 내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게 태음이잖아요. 태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이죠.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기품이 있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도 큰 진리예요. 엄청난 진리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2절에서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공허하고 아주 기품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해 있고 혹시 어둠 가운데 있고 깊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말씀을 보여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엄청나게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내 상태와 내 육신의 상태인 내 육의 상태와 영이신 하나님과의 상태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상태로 느껴지는 게, 그게 기품이죠. 그런 기품을 알아야 되고 그런 어둠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기품과 어둠이 깨달아지면 이게 어둠이었네라 하면 빛이 임하는 순간이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뭔가 질서가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온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바로 이런 상태네, 내가 혼돈이었네, 내가 공허였네, 아무것도 없네, 내 것은 다 틀린 것이었네, 하나님만이 오르신 분이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원하시는 거네.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럼 기품이 뭐가 돼요? 샘물이 되는 거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죠. 이제 기품 속에서. 그래서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잖아요. 깊은 샘물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품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생수가 터치가 되는 거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깊은 솟아나는 샘물이 거기서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요. 또 여기는 물들이었지만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이사야 41장 5절에 보시면 여기 섬들이 나와요. 섬들이 보고 물들이 보고 섬들이 보고 또 땅끝이 무서워 함께 보여왔어요. 이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섬들이, 여기서 섬들이 말하는 건 마른 땅, 마른 땅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른 땅은 뭐예요? 얍바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3절, 4절, 5절 쭉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7날의 과정 가운데 둘째 날, 또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임하죠. 그리스도가 비친 것을 보여줘요. 둘째 날은 나누어지잖아요. 그 셋째 날 이제 하나로 되어지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는 표현도 앞에 시편과 똑같아요. 표현이. 섬들은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이었던 내가 다 그 마른 물이 없어지고 인생의 물이 없어지고 육의 물이 없어지고 율법의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얕바사 비로소 땅이 드러나는데, 내 땅이 드러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수 있는 땅이 된단 말이죠. 그럼 위의 물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위의 물이 충돌하고 지나와서 나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한테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생명이 공급되면 경작이 되는 것이고, 경작이 되면 하나님이 목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진리로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이게 연합이 되는 과정이죠.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시편의 표현과도 같고, 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섬들이 봤다. 마른 땅이 하나님이 드러낸 것을 보고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공급이 되고 영이 열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고,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것도 맞죠.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섬들 땅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표현으로 두려워하며 떨었다, 생명이 공급됐다, 그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고 내 속에 나를 뚫어버리면, 육을 뚫어버리면 이제는 위의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연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대해서 여섯째 날까지 오게 되어지면 짐승의 모든 것이 육이 다 끝장나 버리고 제7 샬롬이 온단 말이죠. 안식이 온단 말이죠. 그게 11조가 되는 과정으로 또 설명을 하고, 팔복으로도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온 과정, 10가지 재앙으로도 설명을 하고, 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실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속죄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7날의 과정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과정들,
그래서 샬롬이 임하기까지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또 하박국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기 또 산들이 나오잖아요. 산 그러면 하르죠. 하르. 영으로 호흡하게 된 상태.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죠. 존재가 되어서 올라가 앉으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음성을 듣고 심판을 받은 말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이 말씀도 똑같아요. 흔들리며,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그런 표현과 똑같아요. 생명이 공급됐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주님이 드러내고 나타내시면, 그래서 영으로 호흡하게 되고 존재가 된 상태가 되어지면 주님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상태, 생명이 공급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창수가 넘치고, 넘쳤다는 얘기는 아바르, 건너갔다는 얘기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바다는 여기서 또 태움을 얘기해, 기품을 얘기해. 기품, 시면의 바다, 기품. 기품 속에 여기 지성소가 있는 곳이니까요. 지성소가 있는 곳 바다, 욤으로 말하고, 여긴 태움 말했어요. 여긴 태움으로 말하니까 이것도 같아요. 태움으로 말하면 그것이 나중에 샘솟는 샘물이 되어지니까요. 왜? 깨달아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너무 깊어 내가.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깊고, 나는 또 육이 너무나 깊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먼 상태의 거리가 멀은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들어오고, 내가 어둠의 상태를 깨달아진 거니까 빛이 뭔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속성, 에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것과 충돌이 일어나죠. 내 것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 것은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손이 나중에 능력의 손이 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거 잘 묘사해 줬죠.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설명했죠. 이게 우리가 들은 바요, 이제 들었다, 샤마, 아세르 샤마, 아세르란 말이 앞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전치사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문자들을 보면 안 돼요. 문법으로 봐도 안 되고, 아세르 샤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분배되고 내 속에 들어온 걸 얘기해요. 내 속에 들어와서 확장되는 것도 얘기해요. 그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샤마, 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 이걸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귀로는 하나님의 샤마, 하나님의 형상을 또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들으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달아주신 귀가 달려져야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때 들었다, 샤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이것도 우리 눈으로 봤다는 얘기. 아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고 드러내 주신 것,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 진리로 내가 알아차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눈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본 바요. 진리의 눈으로 봤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눈으로 봤다 이렇게 표현상을 했단 말이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졌다. 손으로 만졌다는 건 여기도 아세리가 붙었고 마샤시 야드, 마사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같아진 거죠. 그때 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들과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같아진 거예요. 그때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의 것이죠.
아들은 그 아버지가 준 것만 나타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된 아들인 거죠. 아버지로 나타나신 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뭘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냈다는 말은 이게 뭐 과일로 말하면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껍질을 깨고 벗기고 나오는 그런 거 말이죠. 마치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깨고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요. 나타냈다는 건 생명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육의 껍질을 벗기고 나의 육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육을 전멸시켜버리시고 죽이시고 다시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거죠. 그게 나타냈단 말이죠. 나에게로 운반돼 들어오신 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인 겁니다. 부활 생명이에요. 그걸 보았고라고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게 말이에요. 보았다. 진리로 확장된 하나님의 영이 됐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다. 그랬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은 복음을 성경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 그런 일들을 장래될 일, 구름 타고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없애버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을 다시 풀어서 우리 안에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시는가를 그 계시를 다시 풀어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계시는 역시 그것도 껍질, 덮개를 벗긴 상태로 나온 생명이 우리에게 운반돼 들어온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 내 안에서 속히 될 일, 여러분 안에서 속히 될 일,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속히 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보이시려고 공급된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거, 그것을 보이시려고, 그걸 보이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여호와 이레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보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삭 번제예요. 그걸 보여주셨다 그래요. 보여주셨다. 여호와 이레 나타나셨다. 공급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운반돼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을 나에게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 이렇게 나오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야 돼. 아까 너무 멀었죠. 기품이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진리를 듣고 보니까 2절에 나와의 상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너무나 기품이에요. 태움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점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가 들어오고 내 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어오고 채워지고 새겨지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때가 가까워지면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된단 말이죠. 내가 복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마카리오스 또는 아슈리 에셀에서 온 거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이 진정한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 연합이 되어지면 아주 때가 가까운 것이 막 이제는 끝난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그건 헬라어로 하면 아나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의 것으로 알게 되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없어지고 위의 것으로 읽게 된다. 위의 것으로 알게 됐을 때를 읽었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카라.
예, 읽는 자가 됐다는 것,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장 3절 될 때까지 1장을 완벽하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이 새겨졌어요. 그러면 2장 1절에 카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호흡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깨달아진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기 위의 것으로 깨달아졌을 때를 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전체는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로 다시 시작이 되니까 읽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은 삭제돼도 돼요. 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들었다. 이건 아코. 들었다. 읽었다라는 말이 그렇고, 들었다는 말은요. 아코. 이거는 들었다라는 말은 그대로 내가 호흡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내게 담겨요. 당겨버려요. 당겨버리고 호흡해버리는 상태가 되면 들었다. 샤마. 예. 그 다음에 지키는 자리에 됐다. 지키는 자였다. 이건 뭐 헬로우로 하면 테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켰다. 이게 가장 번역이 좀 안 좋게 된 게 지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간직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고 샤마르란 말이 지킨다는 표현인데 갖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된 상태로 있는 상태. 그걸 샤마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하나님 진리가 내 안에 담겨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상태예요.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상태, 아들로 창조가 된 상태, 그리스도가 담겨진 상태, 내가 그리스도가 된 자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이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게 번역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걸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줘야만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자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복장에서도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잖아요. 마카리오스 복이 먼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보리, 아슈레이. 시편 23편도 복 있는 자는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먼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이 먼저 존재하는 거.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머리가 됨. 이게 세 가지가 다 했을 때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이게 다 내 안의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그래요. 아슈레이, 에세르라고 그래요. 에세루. 또 다른 복, 바라크라는 복도 있죠. 바라크. 내 안의 영이 내 안에 영으로 돼버리면 그게 바라크예요. 내가 영이 되고 영으로 호흡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바라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런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날 때가 가까웁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그냥 이게 이루어지면 때가 완벽하게 돼버리는 거죠.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죠.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서 엘로힘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베레시트가 성취가 돼버리면, 그러면 내가 베레시트가 성취됐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시작돼 버리고 신앙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이 내 안에 완벽하게 채워지고 세워져서 그대로 되어진 자, 그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일치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계시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서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준 것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만이 그 증거를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걸 받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져서 땅이여 들으라 그러고 한 그 음성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내 속에 오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귀가 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들려지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죠. 예.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분이 앞에 있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그러죠.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구나. 그 안에 형성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게 없어요. 아들의 성취가 안 됐어요. 들려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지킨 것이 없어요. 가직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셔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한다 그러죠. 땅에서 속한 자들이 위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땅에 속한 것만 말하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비결은 위의 것이 나를 박차고 들어왔을 때, 나를 통과하고 들어왔을 때, 나를 침투하고 들어왔을 때, 나를 박멸시키고 내 속에 위의 것이 들어왔을 때만 위의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트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완벽한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복음이 내 안에서 완성돼 버리는 거죠.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 이유가 맞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도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드문 거예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안이 완전히 내 땅의 것이 폭발돼 버리고 내 땅의 육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위의 것을 받아들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증거하신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증거를 받는 이는 누가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준비가 된 자들만이 그걸 받을 수가 있고 그걸 받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야 라고 도장꽝 받는 거죠. 그걸 인쳤다. 엘로메로 만들어진 자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박차고 들어온 것이 있으면 나를 파괴시키시고 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장착되고 새겨지고 완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야. 창세기 1장 1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김과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안에 내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야.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졌으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야. 베레시트로 성취가 된 거야. 베레시트는 뭐야? 뭔가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시작됐어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박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을 없애버리시고 자기 자신의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 20절도 여기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 창세로부터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있고 창세 전에라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로마서 1장 20절 여기는 크티시스예요. 코스모스. 창세. 그야말로 땅이 만들어지고 뭐 우리가 말하는 만물의 창세, 뭐 창조. 그럴 때부터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는 다른 표현이 또 창세 똑같은 단어로 번역됐는데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창세 전에 똑같은 창세라는 말인데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 크티시스라는 것은 그냥 만물 창조 뭐 그런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창세라는 것은 카타볼레 코스모스예요. 크티시스 코스모스하고 카타볼레 코스모스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카타볼레는 무슨 뜻이냐면 카타볼레 코스모스는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임신되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얕바사 마른 땅이 드러나서 내 모든 육과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그 아랫물이 다 말라버리고 율법이 허랑방태하고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위의 것으로 윗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말씀이 잉태되었을 때 그걸 창세 전에 코스모스 카타볼레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의 씨가 잉태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잉태되어서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도 창세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카타볼레예요. 카타볼레. 내 마음 땅에 말씀의 해치가 떨어졌다.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모사다 테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벨. 내 마음에 공급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공급돼서 완성된 상태. 그 창세 전에 측량대에 열리는 것이 기초. 말씀이 내 속에서 측량하고 열리고 열려져야 이제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 내 안에 말씀이 공급되면 나중에 완성이 되잖아요. 예. 그런 상태를 창세 전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창세 전부터 여기도 이제 카타볼레 그럼 모사도 올람이래. 올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는 올람 테벨이 아니고 올람. 올람이 뭐예요? 영원으로. 그러니까 영원으로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면 영원으로부터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분리되어 나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완성되기 전에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말이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노나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에무나, 내 생각, 내 신념, 내 사고가 죽고 부활 생명이 나타난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 예수가 삭제돼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나타난 진리, 그래 바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부활 생명이 시작됐을 때 그걸 믿음이 시작이다. 에무나.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고 아들로 창조가 되었으면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에무나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이란 말로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믿음이란 말이가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사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찬양이란 찬송이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차원의 것이 돼버려요. 로마서 1장 17절 먼저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말에 복음에는 복음 안에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뭐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에크에서 에이스로 에크 믿음 에크 피스티스에서 에이스 피스티스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크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밖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땅의 믿음에서 하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는 메 에무나에서 엘 에무나로 가는 거예요. 메 에무나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진리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에 믿음으로요. 그 다음에 연결되고 확장된 그 믿음이 나에게 교통이 되어져서 엘로힘으로 똑같이 완성이 되고 똑같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뒤에 믿음애가 되는 거죠. 예, 믿음으로 믿음애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앞에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앞에 믿음은 이제 진리가 교통이 되는 상태고 뒤에 믿음은 완성이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믿음, 완성된 믿음이란 얘기죠.
연합된 믿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그 믿음의 상태, 베리시트가 성취가 된 상태의 믿음, 그걸 말하는 거죠. 복음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죠. 왜? 율법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다 허비하고 소비하는 동안에 깨닫는 거죠. 허랑방탕하는 동안에 깨닫는 거죠. 율법 외에, 이건 헬라어는 코리스라는 단어, 오병이 기적할 때 배웠죠. 5,000명, 남자와 여자 외에, 남자와 어린아이와 여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외의 차원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코리스 외에 그렇게 썼어요. 차원이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율법 외에 진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율법 외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닳아서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다 헤어진 거예요. 율법이가 누더기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코리스는 분리가 됐다, 그런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것이 사라지고 공급된 하나님의 것, 빛이 임한 거예요.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야차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율법 외에 그랬을 때는 율법이 완전히 헤어지고 닳아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돼버린 거죠. 말씀이 돼버린 거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오잖아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샤마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아레츠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느니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베리시트가 성취가 됐으면, 아들로 창조가 되었으면, 엘로힘으로 만들어졌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로 채워져서 완성이 된 믿음, 그것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아세르 헤에미누, 하나님의 진리, 즉 엘로힘, 하나님 형상,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상태로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다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나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또 믿음으로 된 상태나 하나님의 의에 된 상태나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인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믿음, 여기도 역시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믿음. 예, 내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상태, 말씀이 된 상태의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베리시트가 성취가 되는 순간이죠. 베리시트가 시작된 사람, 예, 그게 인정이 됐단 말이죠. 도장 찍었단 말이죠. 소송이 끝나고 변론이 끝난 상태예요. 사역으로 진리가 열리고 완전히 진리가 열려서 내 속에 담겨버리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담겨버리는 상태예요. 그걸 인정했다. 너 이제 완전히 믿음이 됐네. 너 이제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네. 아담이 되었네. 넌 이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분이 보실 때. 또 이걸 갈라디아 2장 16절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여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로 채워져서 완성이 된 믿음, 엘로힘이 당겨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에 예수가 나왔죠. 예수가 앞에 있어요. 앞에 예수가 있고 뒤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의롭게 되는 게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똑같은 믿음으로 믿나니인데 뒤에는 그리스도가 앞에 왔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어요. 차원이 다른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죠.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영이 쑥 들어와서 베리시트가 성취된 상태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믿는 상태가 되었다. 예.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돼서 그 상태로 호흡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왔다가, 이거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 떨어져 나가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진리가 교통되고 확장돼서 그대로 된 그 믿음. 예, 사실은 뭐 이게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형상, 베리시트, 아들로 창조된 상태를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를 의롭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뭐 7날의 창조의 과정, 창세기 1장의 7날의 창조의 과정과도 같고, 6월절의 7절기 설명하는 것과 같고, 7교회를 설명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또 팔복을 설명하는 과정과도 같고, 그것이 11조가 됐다는 얘기와도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 그러면 갈라디 2장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울이 뭐래?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럼 완성이 된 거죠. 무트타무트가 된 거죠. 나의 모든 것은 죽은 것이죠. 육은 사라진 것이죠. 베리시트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쑥 침투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을 갖고 있지만 내 육체 안에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베리시트로 성취된 아들로 창조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 결론적인 얘기를 갈라디 20장에서 지금 2장 20절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육의 몸 안에는 하나님은 나를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복하셨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내 속에서 일하신다. 활동하신다. 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의 진리, 그 믿음으로 진리로 채워져서 내가 말씀이 돼서 완성이 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상태나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믿게 하려 하시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전부 믿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급된 진리가 내 안에 분배돼서 사역으로 확장된 내 속에서 완성이 된 상태예요. 믿게 하려 하며 완성된 상태로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럼 뭐예요? 말씀이 담긴 상태, 내가 말씀이 된 상태,
말씀으로 새겨진 상태, 또 내가 사랑이 된 상태, 내가 기도가 된 상태, 찬양이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너희로 믿고예요. 그러면 생명이 된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기도 믿는 자마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돼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안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호흡하고 공급되고 적용이 된 자, 믿는 자. 창세기 1장 1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된 자, 성경이 완성돼서 성경이 된 자, 말씀이 된 자, 그 이름이 된 자. 예.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영이신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란 말과 믿는 자, 이게 동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깨닫고 머리가 된 자이니까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이. 베드로전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엘롬으로 만들어지는 것,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것,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돼서 말씀이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푸시케를 말하잖아요. 푸시케, 네페시가 푸뉴마, 루아우로 바뀌는 거예요. 루아우로, 영으로 바뀌는 거죠. 영혼이 영으로, 네페시가 푸뉴마로, 영으로, 루아우로 바뀌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같다 이 말이죠. 믿음. 영혼의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 테슈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돼서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형상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완성된 상태.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그러고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받음이라, 콤이죠. 나사, 라세트,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돼서 완성됐으면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 똑같은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전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심써 지키라 그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라. 평안, 샬롬이잖아요. 샬롬을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 표현이 그런 거죠. 샬롬의 상태, 끝난 거잖아요. 그게 샬롬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고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말씀이 된 상태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뭐예요? 에두투. 에하드가 하나잖아요. 에하드인데 하두투, 타우로 끝나요. 에하드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져서 완성돼서 하나님과 내가 완벽하게 연합이 된 상태, 그걸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4장 좀 1절부터 쭉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됐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이 됐다. 그럼 그걸 심써 지키라. 그러면 샬롬에 대한 상태로 간직하고 있어라. 계속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이게 전부 하나님과 같아졌다라는 의미들이거든요. 겸손도 하나님과 같아진 거고, 하나님 형성이 들어온 거고, 온유도 하나님 형성과 같아진 것이고, 오래 참음도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고, 사랑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호흡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전부 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이 모세를 승하했다. 모세가 이미 하나님과 같아진 상태가 됐다는 의미예요.
인격적으로 어떤 온유한 상태가 뭐 그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부 다 하나예요. 또 이렇게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침례도 아니고 한 소망, 부르심, 믿음,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예, 아버지와도 하나단 말이죠. 침례는 또 뭐야? 타발. 내 안에 공급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으면, 말씀이 새겨졌으면 그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새겨졌다. 진리가 새겨졌다. 진리로 거듭났다. 또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바르게 됐다는 표현이 침례라는 표현이잖아요. 전부 하나가 됐다. 몸도 성령도 한 소망으로 부르심도 믿음도 침례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 그런 걸 좀 설명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의 상태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는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되었는가 믿음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됐냐?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들어왔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네 안에 진리가 있느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잉태가 되어 있고 임신이 되어 있어?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 하나님과 일치 하나가 됐느냐?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로 발견됐으면, 하나님으로 연합이 됐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상태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모든 말씀을 깨닫고 보면 다 하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연합되고 일치가 되는 것으로 에하드 2 타우로 완성이 되어져요. 전부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결론은 다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어디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든 그 결론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복음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확증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창세기 1장 1절이 쑥 들어와서 성경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므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